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repitva so sato assa sati sato passa sati.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한 2600년 된다고 그러죠. 뭐 살아 계시면서야 계시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부처님께서 이제 살아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열반에 들으셨으니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 그 부처님의 그 불제자들은 뭐 많이 듣지 않았나요? 뭘 의지하고 살아라고? 응? 자기 법기. 그렇죠. 법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랬죠. 그래요. 근데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부터 생겨나죠? 뭐가 있어야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죠? 그렇습니다.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은 조금 좀 멀리 있으니까 놔두고 우선 마음 안에, 자신의 마음 안에 사띠가 있도록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부처자들은 부처님을 의지하고 그동안에 부처님법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사띠에 의존하고 우리 부처자님들은 사띠를 의지하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띠를 자신의 그 보는 마음 안에다가 앉혀놔야 돼요. 그래서 있는 사띠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항상 있도록 하는 있는 사띠. 내가 볼 때도 들을 때도 그냥 산책하듯이 먹었어요 어쩌어요 자 언제 다 내놔야 돼요. 밥 먹을 때도 뭐 세수할 때도 옷 입을 때도 걸어갈 때도 자선할 때도 다 이 사띠가 하도록 사띠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걸 이제 있는 사띠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스승님께서는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사띠가 있는 마음. 사띠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잊지 말거라 사띠를 같은 말이죠. 같은 맥락이죠. 그 있는 사띠를 의지하고 볼 때, 들을 때, 뭐 냄새 맡을 때, 옷 입을 때, 걸을 때, 밥 먹을 때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띠로 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좀 뒤로 물러났던 거, 조금 뒤로 물러났던 거, 이제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단 말이죠. 부처님의 담마, 붓다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담마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그런 지혜가 생겨난단 말이죠. 사띠 없이는 그런 부처님의 담마,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있는 눈, 그 통찰 지혜, 윗바사나 지혜가 생겨나려면 그걸 발화시키는 게 사띠거든요. 사띠가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자신에게 관찰하는 마음에, 보는 마음에, 저 나무를 본다든가 사람을 본다든가 그 보는 마음 안에다가 그 사띠를 안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띠로, 있는 사띠로 항상. 이 사띠 연습을 잘하고 나면 이게 도망가지가 않아요. 항상 여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있는 사띠는 늘 대상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사띠가 항상 있구나. 지금 있는 사띠로서 일을 하는구나. 도망가지 않고 있는 사띠로 일을 하는구나라고 아는 것은 대상과 함께 알아차림이 있는가를 알면 돼요. 지금 소리가 나죠? 이 소리라는 이 자체에다가 집중을 해버리면 이 소리만 알지 이 소리를 아는 마음, 그 알아차림하고 그걸 몰라요. 이 소리라는 것하고 이 소리를 아는 마음하고 알아차림은 함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함께 있으니까 소리라는 것이 A라면 알아차림이 B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알지만 조금 더 힘이 좋으면 이 알아차림 속, 아는 마음 속에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있는 사띠가 중요하냐면 그런 사띠가 항상 있으면서 지혜를 또 써줄 수가 있거든요. 지혜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거라 사띠르라는 말은 그 있는 사띠를 말하는데 그게 대상과 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도록 함께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로 알고 지혜를 발휘할 써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사띠가 있는 마음, 있는 사띠, 대상과 알아차림이 함께하는,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는 마음. 한 쌍으로 일한다고 그러죠, 대부분. 그 한 쌍이 바로 이제 그 안에서 통찰이 이루어져요. 사실 그 통찰의 그 묘미는 참 대단히, 뭐랄까요, 신비하다고 할까요? 신통하다고 그럴까요? 그게 자기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거나 체험되지 않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신비롭죠. 근데 자기 자신이 마음이 있는데도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띠가 없으면,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래서 알아차리는 줄 알면, 사띠 두는 줄을 알면 시야가 확 열려요. 자신이 보는 눈이 그런 체험이 가능합니다. 확 열림과 동시에 열리는데 오픈된다고 그러죠. 시야가 확 열림과 동시에 눈으로 보는 대상, 지금 눈 갖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대상들이 동시에 그 안에 열린, 확장된 그 열린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대단하죠? 그게 이제 육문에서 그런다면은 6가지의 대상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뭐 냄새, 맛, 몸의 감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열려있는 마음 안에 싹 들어와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보이는 나무, 사람, 소리, 냄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렇게. 이 열려있게 확정된 열려있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은 얘네들이 그런 대상들이라면 얘는 이제 뭐가 될까요? 이때도 지금 뭐 나무고 소리고 이럴까요? 응? 대상이고 법이고 일어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빠냐띠는 사라지고 단지 대상으로 있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냐띠가 대상이면 뭐가 좋아하죠? 그렇죠. 번리가 좋아하는 대상이 빠냐띠인데 이제 빠냐띠가 사라지고 단지 대상이기 때문에 빠냐띠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어떻겠어요? 안 하죠. 그게 이제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보는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확장돼가지고 열려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물병을 물병이라고 안 해요. 그냥 대상이라고 그러지. 그렇지만 물병이라는 것도 알죠. 그렇지만 물병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이게 다른 대상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싫어하는, 욕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미워하는 막 그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단 말이죠. 또는 내가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뚝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게 싫어하는 사람이나 욕하는 소리가 아니고 단지 그냥 대상이기 때문에 막 끄달리거나 반응하거나 막 자기 자신을 번뇌로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겠죠. 시끄럽지 않겠죠. 그게 된단 말이죠. 이 부분도 참 상당히 재밌죠. 싸띠 두는 줄 알 것 같은 게 싸띠 두는 거를 다시 한번 알면 마음이 확 열리면서 보는 마음이 확 열리면서 대상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더블 클릭이에요. 열림과 동시에 대상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미 알아지는 것 속에 아는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치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나 스님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했으니까 그냥 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 한 지는 꽤나 오래됐는데 이런 이치들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되는가 이게 저도 또한 궁금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이 마음이 또 그렇게 일을 하는 것들이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싸띠를 함으로써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대상들이 그 번뇌의 대상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번뇌 대상이 아닌 걸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고 청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번뇌가 없잖아요. 이 대상들이 그 번뇌 대상인데 이제 번뇌 대상이 아니라 사띠나 지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자체 이 공간성으로 확 열린 마음은 깨끗하고 청정하고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 마음이 뭐예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이. 지켜보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붓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잊지 말고 싸띠를. 그래서 항상 싸띠가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기타 그래서 많이 들어왔죠. 붓다와 함께 살자. 부처님과 함께 살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저는 그 말을 직접 이렇게 본문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성품으로 일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티의 기능이. 금방 같이, 사티 두는 거를, 사티 두는 걸 다시 알면, 알아차림을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마음이 확 열려 있어가지고, 열림과 동시에 대상들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걸 또 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바깥 대상을 안으로 되돌리는 일을 해요. 지금 바깥 대상 뭐 있죠? 지금 얘기 다 했는데, 꽃이라고 이쁜 꽃, 뭐 싫은 소리, 뭐 나만 뭐 욕하는 소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싫어하는 막 이런 것들, 뭐 그런 눈으로 보이는 대상, 귀로 듣는 대상, 뭐 냄새, 막 이게 유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이 안 좋은 대상들, 번니가 좋아하는 대상들. 이런 대상들을 금방 이 마음 안에다가 끌어들여서 여기다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고 청정한 그 마음 안에다가 사태가 이렇게 되돌려 놓아요. 바깥 대상을 안으로 끌어들여요.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끌어서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타각세를 뭐라 그러죠? 오염되고 이런 거라 그러죠? 금방 같이 그 오타각세라고는 그런 번니가 좋아하는 대상들이 번니가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정하는 마음으로 되돌렸단 말이에요. 이게 되돌린단 말이에요. 바깥 대상을 안쪽으로 되돌린단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번니가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띠와 지혜, 사띠와 지혜의 집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에 머물들어.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이 또 있어요. 그때 그 되돌리는 순간에 이미 번뇌의 마음, 붙잡기나 이렇게 늘어붙는 그런 마음이 놓아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더블 클릭이에요. 그냥 놓여난단 말이에요. 수은가사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쫙 내려간 다음에 또 뒤로 물러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10년 차는 분들은 꽤나 그런 직접 경험을 많이 해요. 그게 바로 붙잡기, 늘어붙기, 번니가라는 거. 도저히 이제 번니를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샥 내려간단 말이에요. 수채기고 막히면은 뭐 뚫어뻥 누르면 샥 빠져나가죠. 그것처럼 그런단 말이죠. 사태가 또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런 역할도 해요. 이게 마음을 깨끗하고 청정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명의 눈을 그래서 받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까 시야가 확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이제 지혜가 나는 건데요.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가 뭐가 봐요? 있는 그대로를 당연히 지혜죠. 근데 지혜는 그게 이제 팔정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본다, 뷰, 라이트 뷰. 그렇죠. 바르게 보는 라이트 뷰란 말이에요. 그 라이트 뷰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통찰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팔정도까지 와버렸네, 벌써? 거기서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단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못해서 그러지. 정견으로 본다는 게 바로 그 통찰의 그 특성, 통찰의 힘인데요. 그런 것들을
그 통찰에 다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님이 말하면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직접 그렇다는 걸 아직 모르죠. 효광 아시죠? 효광 반조 아시죠? 효광 반조 같은 말이에요. 효광이나 반조랑. 그 다음에 조견 뭐라고요? 조견 오은 개공이라고 할 때 조견 있죠? 조견도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불교에서는 회통이라고 그러죠. 회통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통을 알면 이제 무경계를 알고요. 무경계를 알면 평정을 알고요. 평정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선불교에서 말하는 용어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귀라고 했죠. 회귀한다. 아까 되돌려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되돌린다고 그랬잖아요. 되돌려놓는다고 그랬잖아요. 회귀한다. 이게 환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환원. 그 다음에 복원, 복귀. 그 다음에 귀 있죠? 귀 또는 기윌. 만법기일 있잖아요. 기윌.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한 가지 말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알도록 합니다. 근데 그게 다 같이 붙어 있어요. 통찰에 여러 가지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관이라고도 하고요. 직관. 많이 있네요. 지관이라는 말도 쓸 수도 있고요. 지관. 그런 말도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언어로만 달랑 보면은 그 뜻풀이만 나오지, 이렇게 다양하게 볼 줄 모른다. 다 같은 말인데. 그냥 그 용어만 그냥 외우기만 해. 조견, 오홍, 개공, 그냥 그것만 외우기만 해. 조견을 보니까 오온이 어떻게 해서 개공이 돼?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지혜가 나는 순간에는 다 이렇게 돼요. 이것도 동시에 더블 클릭이에요. 동시에. 지혜가 나는 동시에 반조가 돼요. 조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온이 개공이 될까요? 우리 정광 가사님 어떻게 오온이 개공이 됩니까?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말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티의 기능 또는 역량, 기량 대단합니다. 그 애기 사티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지혜로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티가 일을 하지만 중간에는 사티와 지혜가 함께 일하고 나중에는 지혜가 일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일을 하더라도 사티는 그 안에서 있습니다. 지혜가 일하더라도 늘 그런 사티는 사티의 제 기량을 해요. 제 역량을 발휘하고 제 할 일을 합니다. 그 지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 안에서 법수로서 일을 합니다.
지혜가 큰 그릇이라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작은 그런 그 법수들로서 일을 하는데 그 법수가 각지로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사티, 사마디 이랬지. 오력 중에 오력, 그다음 칠각지, 그다음에 팔정도, 뭐 기타 등등등해서 37조도품이 그 큰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물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항상 깨어 있도록 그 각지로서. 이게 부처님의 그 담마, 붓다 담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베이직이 자신의 그 보는 마음 안에 사티가 있도록 하는 것, 있는 사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사티가 도망가지 않는 사티 항상 있도록 하려면 먼저 이제 그 사티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사티를 두는 사티 또는 애기 사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티 모르잖아요. 연습을 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또는 뭐 세수할 때, 옷 입을 때마다 그 대상을 알아주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사티가 도망가지 않는 사티로 이렇게 있는 사티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있는 사티면은 이제 대상이 또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제 보는 마음이 있는 사티로 됐기 때문에 그 있는 사티가 그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금방같이 젓가락 소리 하나를 듣더라도 그 취나물 냄새 하나를 맡더라도 이제는 그걸로 인하여 대상이 또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 내가 취나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알레르기 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근데 잘못하고 자기가 그 먹지 말아야 할 어떤 그 음식을 했을 때 또는 냄새를 안 좋아한다거나 냄새가 안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는 싫어하는 마음이 대상인 거예요. 이제. 금방같이 그런 건 나물이니 소리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물 또는 뭐 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이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마음을 봐야 돼요. 계속 여기서 막 그 싫어하는 마음, 도사가 일어나는데도 계속 그 나물만 또는 그 소리만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직 개발도 안 되고 증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는 마음 쪽에서 보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더 증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법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방같이 뭐 젓가락 소리 또는 나물 냄새, 그런 사물들이랄지 또는 그 다음에 느낌, 감각, 느낌, 그 다음에 마음,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뭐 감정, 뭐 슬픈 마음, 뭐 기타 등등등 그런 마음들.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쳐서 일어나는 걸로 보고 그걸 대상으로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법념제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법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그런 것들이 다 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뀌었죠, 이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바뀌었어요. 대상과 마음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수행에 따른 어떤 수행에 그런 저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행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그냥 끌려서한테 계속 허용이나 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맹언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맹언 있거나 또는 막 취하려고 그러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막 아이고 죽겠네 싫어 나 싫어
그러고서 뭐예요? 그런 마음들한테 싸뜨려니까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더라? 이제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은 일어났는데 금방 단풍치 단풍치 나무를 먹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확 일어났단 말이에요. 막 달라붙으려고 하는 마음. 근데 그때 또 쌀띠가 탁 알아차리니까 그때는 추나물에도 알아차린 게 아니라 추나물로 인하여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쌀띠가 탁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또는 안 바뀌고 계속 있다든가, 안 바뀌었으면 보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이 보는 쪽에서, 관찰하는 쪽에서 지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쌀때도 약하고, 분명히 여기서 보는 힘이 좋으면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이쪽에서 힘을 길러서,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베이직으로 있는 뭐가 바뀌지겠어요? 그렇죠. 견해가 바뀌집니다. 견해가 바뀌어야 돼요. 이 견해가 이제 달라지는, 이 견해가 뭘로 바뀌져요? 쌈마 디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마음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 증장 과정이에요. 지혜 성숙도란 말이에요. 수영하면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그는 뭐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일어난 거짓말 코에 뜻은 나서 막 계속 이 대상만 나는 끝까지 보고 죽으리라. 그 소원 세웠나? 응? 그리고 그 소원 세운 그것만 보다 죽어? 이렇게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어쩌자고? 응? 어쩌란 말이에요? 응?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그거야? 응? 나 몰라 내 배째 이거야? 응? 호나 배는 그것으로 인하여 맨 처음에 두는 사띠 정도 바로 하여금 사띠를 힘을 길러서 있는 사띠로 되게 하고 있는 사띠가 저절로 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되는 사띠가 되게 하고 되는 사띠가 아는 사띠로 되게 하고 아는 사띠가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로서 일을 하게끔 이게 다 지혜 증장이란 말이에요. 증장 과정이란 말이에요. 증장도예요. 이렇게 길러내야지. 나는 내 목숨이 다 끝날 때까지 배 하나만 보고 죽으리라. 코 하나만 보고 죽으리라. 이거야?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이치들이 있는데 그건 다 고사하고 그럼 뭐 배나 코만 보고 앉아있겠냔 말이에요. 배나 코는 저 소리 한번 나는 거 이거 한번 알아시는 거 똑같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지.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죠? 금방? 탐이 일어나면 탐을 알아차리고 진이 일어나면 진을 알아차서 거기서 어떻게 변화 과정이 되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는 힘을 증량시켜야지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팔성도가 어떻게 세워지고 견해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정견이 어떻게 세워지고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대상을 보는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 그 다 접어버리고 다 접어버리고 나 몰라 나 몰라 하고 그러면 코나 배만 보고 앉아있겠다는 말이야.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평소에 걸어다녀도 대상이 배래요. 배를 보고 다닌대. 너무 불편하지 않나? 어떤 사람 하나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다 일어나서 잠깐만 나 좀 쌈마타 좀 하고 와서 보자 이럴 거야? 차선 좀 하고 와서 보자 이럴 거냐고. 어쩌단 말이야. 그게 이빠사네? 이빠사는 순간순간 변하는 걸 본다며. 말은 잘해요 또.
순간순간에 변하는 거. 지금 이 순간, now and here. 현재만을 본다며. 그 이파사나라며. 그 힘을 길르기 위해서 지금 이 두는 사띠, 애기 사띠부터 시작해서 있는 사띠, 되는 사띠, 아는 사띠, 알물 놓치지 않은 사띠를 중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알물 놓치는 사띠는 사실 그런 대상들하고는 이제 안 놀아. 바깥 대상이라 하는 것들은 안 놀아. 그동안에 번뇌한테 다 먹잇감으로 허용된 그런 마음하고는 안 논단 말이에요. 그냥 패스야, 패스. 저리 바깥에 고사태 가서 놀아라잉. 너네들이 노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그리고 거기서 또 한마음 바꿔서 볼 수도 있죠. 가네들 자체도 그냥 대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다 법으로 보면 돼요. 그럼 번뇌가 어딨어? 그런 힘을 기르려고 수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큰 힘을 죽을 때까지 일생을 코하고 배만 보고 다 죽어. 몸에 대해서 눈금만큼 이해도 못하고, 마음에 대해서 눈금만큼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그러고, 그거 어떻게 수행되라고 그래요? 수행이라는 게 뭔데? 뭔가 바뀌고 새롭게 되는 게 있어야지. 그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을 길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신의 마음 안에 그 사띠가 있도록부터, 있는 사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그런 많은 일치들을 배우고 깨닫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성장한 만큼 증장된 그 이해, 지혜의 힘, 그 힘이 낄레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건 번뇌 대상이니까 놔두고 그 지혜는 그걸 그에 맞는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쪽 보는 쪽 지혜 쪽으로. 지혜를 봤으니까 지혜 대상으로 바꿔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낄레사가 아니죠. 지혜는 뭘 대상으로 하죠? 빠라마타죠. 낄레사가 아니라 번뇌가 아니라 빠라마타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법륜체야. 그게 반응하지 않지. 하는 이제 탐심도 진심 아니요. 그냥 빠라마타요. 항상 마음은 평온할 수가 있고요. 혼은 안 생겨. 뭐가 생길 때가 어디 있어? 그름이 어디 생겨? 대상이 다 법이고 빠라마타고 보는 쪽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재범무화가 실현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가 실현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